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8장에서 10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 담겨져 있으며,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바로 직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의 이 특권을 달라고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그 청중들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옷가지를 벗어서 깔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은 그것이 평화와 안녕의 인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통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조금 어색하고 엉성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집권자로, 통치자로 온다면 기세가 등등해서 모든 그런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등장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에 8장, 9장, 10장에 오면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기의 특권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모하메드라고 하는데, 모하메드가 성지 메카에 입성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메카를 정복하고 완전히 종교 사회 문화를 다 뒤집어 바꿔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데, 그 모하메드가 이렇게 등장할 때에 그가 워호스, 그래서 이 군말을 타고, 군말을, 아주 멋있는 훌륭한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400명의 마운티드맨, 이 기마병들이 400명이 쫙 서가지고 호위를 합니다. 그리고 foot soldiers, 보병들이 보병들이 만 명이 서가지고 그렇게 이 모하메드를 모시면서 메카로 진군을 하고, 그래서 그 메카를 완전히 뒤집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치자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죠. 모든 집권자들이, 왕들이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들의 모습은 대단했고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실력 발휘를 하고 그렇게 드러내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에게 특권을 달라고 할 때에 오히려 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찬찬히 이해를 하기 앞서서 한 주석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기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이 12제자와 그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태도에서,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자신의 태도에서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겸손히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큰 맥락, 흐름 속에서의 이해인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할 때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죽음을 자처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인자, 우리 사람과 관련된 말을 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인간이라는 표현으로서의 이 인자, 예수님에게는 걸맞지 않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자가 온 것은 당신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동료로, 친구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내가 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주님의 그 특권을 다 내려놓고 모두 버리시고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친구로, 동료로 그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다라는 말이 벌써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어에는 이 Son of Man, 인자라는 말 앞에 the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주님이죠. 주님은 특별하신 인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연히 섬겨야 하고 당연히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멸망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손에 쥐고 계신다. 바로 그분, 그 인자. 그런데 그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섬겨야 하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로 창조자로 내가 왔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리어 섬기려고 왔노라. 섬기려고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료로 친구로 오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종이 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노라. 여기에 serve, 우리 서비스 할 때 serve라는 말이 있는데, serve가 봉사하다, 섬기다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디컨이라는, 집사를 영어로 할 때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집사가 원래 원 의미가 이제 관리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원래는 식탁에서 대기하는 자입니다.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주 귀한 자리에 가서 손님으로, 귀빈으로 가서 있을 때 옆에서 이제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어떤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겠지만 옛날로 말하면 그게 바로 노예가, 종이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먼지로 이렇게 더럽혀진 발.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하인이 나와서 그 발을 이제 씻겨주는, 좀 고급 집에,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노예들이 나와서,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도 섬김의 삶을, 그리고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사실 감당이 안 되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44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최근에 아파트 관리를 하는 분이 죽게 되었죠. 그 주민이, 아파트 주민이 이제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또 이제 협박과 폭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억울하게 안타깝게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에도 이 두 분의 관리하시는 그 이제 경비실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보면은 한 분은 굉장히 친절하고 싹싹하세요. 그리고 한 분은 조금 무뚝뚝하시고,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싹싹하게 밤이나 낮이나 한밤중에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도 꼭 인사를, 그렇게 저보다 훨씬 연배에 계신 어른이 인사를 하시는데 그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죠. 그러면 주민들도 그분한테는 다들 굽신굽신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한 분은 조금 서먹서먹하고 낯설어서 그런지 하기는 하시는데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좀 많지 않은 그런 게 있죠.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통치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종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살 때 설거지를 제가 한 2달 동안은 홈스테이를 했는데, 외국인 집에서 사니까 저녁 식사를 꼭 집에서 이제 주시는데, 그럼 설거지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저보다 젊은 애들이 몇 명 있었지만 설거지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 한국 사람이 굉장히 깨끗하고 친절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를 마치고 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면 그 흑인 청소부가 막 정색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인데 당신이 하면 나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그런데 확실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보면은 또 비교적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또 친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는 또 자꾸 이렇게 습관처럼 휴지 같은 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드리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청소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뱅크역 근처에 이슬링턴 칼리지라는 학교에서 청소를 제가 하다가 왔는데, 청소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개 청소부가 그만두는 건데, 청소 그만둡니다 라고 했을 때 청소부들끼리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 10대 명들이 나와가지고 쭉 서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또 아래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평등한데, 특별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주님의 삶,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갔던 소나 양과 염소처럼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절 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구나, 이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 대가를 치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영어에 보면 이 sacrifice, 희생이란 말을 ranso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미국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뭐 사람을 납치하고 막 이런 거 드라마 할 때 보면 거기에서 이 ransom이란 말이 가끔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인질 협상할 때 몸값입니다. 몸값.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45절 말씀이 맨 끝에 보면은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이 몸값으로, 속전으로, 배상금으로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에 희생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속물이라니 한자 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단어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희생, 그리고 몸값, 그리고 대신하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당신이 대가를 치르는, 몸값을 치르는 그런 이 대속물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이 발견이 좀 안 되지만 앞서 제가 쭉 이 맥락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 45절의 처음 앞부분에는 심지어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영어에 for even 이런 말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작은 자, 곧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을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 상황 판단이 안 돼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아마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지, 등등의 그런 관심들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가 그랬던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이 상해서 삐뚤어져 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또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꿈들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학원도 계시고 참 어려운 시간에 지금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는 없을까?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도리어 섬기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대접받는 일, 섬김 받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신 주님,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게 위대한 사랑인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의 삶을 드리고 심지어 이 생명의 위험을 안고서 그렇게 오지에 타지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 신목사님도 말 타고 갔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는 장면이 아니고 굉장히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 오지에 김성욱 선교사님 그 부인 되시는 김숙경 선교사님, 그 연약한 몸으로 오토바이를 혼자 끌고서 산길로 한참 올라가서 그렇게 신방을 다니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 참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귀한 생명과 같은 귀한 것들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사람이 우리는 대부분 제자들처럼 아둔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의 보좌를 얻으려고 획책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교묘한 행동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집중하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반추와 강령과 방법,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좀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가로 목숨을 내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모델이 됩니다. 그분이 섬기려 오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그분이 도리어 낮아지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겸손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가는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미 이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아도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헌신하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울며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오늘 걷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거룩한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이유는 잘했다, 참 잘했다, 지금까지 잘 살았다, 괜찮다, 괜찮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 종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를 목숨을 내어 희생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그 길에 들어서서 때로는 외롭고 속상할 때에도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잘하고 있다, 참 잘했다. 용기를 얻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